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의 동일한 점과 그리고 그 두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점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제나 지금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온 우주,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반면에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식의 문제이고 율법과 복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시대 자체에서도 몇 번의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 과일과 또 식물을 먹도록 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홍수로 다 세상을 절멸시키시고 멸절시키시고 그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후에 그 후에 동물을 먹도록 허용하셨고, 그 이후에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 중에 보면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 먹지 말아라,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동물, 못 먹는 동물로 나눠 주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면면이 내려오다가 신약 시대로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거를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데,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물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나라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돼지고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방해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곧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구약시대 먹는 것과 신약시대 먹는 것이 달라졌고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예수님의 계명,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사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죠. 구약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지금 우리는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또 동방정교의 경우는 그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죄 지은 자가 안수하고 그의 목을 따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혹은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질 때마다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표식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으로 해서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또 안식일의 문제도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인 안식일을 예배로 드렸지만 신약시대로 오면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 다 함께 모이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신약 시대의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예수님의 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여러 편의 그 모세가 한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신명기 7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13에서 15절에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번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시 뒤로 말하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유한 자들을 한번 예수님 시대에 누가 부유했는지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요, 먼저 황제나 황제의 가족, 그리고 황제의 친족들이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가들, 그 당시 이제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 군들이 전 세계로 막 그 정복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부유했을 것이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정치가나 또 권세를 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부유했을 것이고, 분봉왕이 이 유대에는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분봉왕들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빌라도와 같은 그런 로마의 고급 군인들도 상당히 부유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각 동네로 들어가면 각 유대 동네마다 그 장로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유지,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았고, 부유하면서도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마 장로들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부유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유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율법사들까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로 아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자기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법을 이렇게 연구해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부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부자가 돼야 되죠. 바리새인이면서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 덜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도 덜 받은 것이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까지도 다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의 그 법을 사용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의 재산까지도, 그 조그만한 가산까지도 빼앗았다 그러네요. 그런 만큼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 관원과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제자는, 이 청년은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고민하며,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말만 하죠. 네, 낙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말보다 큰 낙타가 바늘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는 그 바늘의 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자파 게이트라는, 자파의 문이라는 그곳을 이렇게 자주 통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도의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커졌어요. 많이 넓혀졌어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문 중에 하나가 그 바늘의 문이다, 바늘의 눈의 문이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아주 낮고 또 작아서요.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없고요. 내려서 고개를 엄청 몸을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거기로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엄청 어렵게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그 계명을 다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적용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율법사들, 대제사장, 또 제사장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 장로들, 지방의 유지 장로들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당연히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앞장선 사람들이네요. 참 아이러니죠. 여기에 이제 그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선교사, 신부, 수녀, 교황, 교황도 치죠. 네. 그리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좀 볼까요? 예수님 시대로 치면 그들은 착각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당연히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그런 건 아닐까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장로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하는 것에 늘 이렇게 막 그걸 맞서서 애를 썼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장로들 중에 있다고 해도 또 70인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 해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 신부, 수녀, 교황, 목사, 전도사, 신학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학자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무조건 간다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흑백 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자들,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 그다음에 스포츠맨, 또 방송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큰 비즈니스맨, 아마존이라 말이죠. 페이스북, 구글, 여러 가지 알파벳,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회사의 사장들이나 회장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닌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참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요 조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큰 부유함을 가지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진다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거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부의 삶에 그렇게 많은 것은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인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요.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타이틀을 가진 목사나 신부나 수녀나 또 장로나 교황이나 아니면 총회장이나 그런 집사나 권사나 말이죠. 이런 아니면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인생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큰 비즈니스맨들, 투자하는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복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그 속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정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의 길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그들의 길은 천국의 길로 맞닿아 있지만 내가 가진 이런 권세, 유명세, 부요함 이런 것으로 내 안락함을 누리고 또 내 안락함만을 생각하고 남은 저버리고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는 저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도 아닐 뿐더러 그들의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아닐 것이에요.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분열 왕국이 있었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금 사상에 빠졌고요. 그리고 배금 사상,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도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곧 우상 숭배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우상 숭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루아침에 우리 재물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손 한 번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늘 성령님 통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때에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거 여러분 부러우실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또 아마존의 사장 같은 사람, 애플의 사장 같은 사람, 한국의 삼성의 사장 같은 사람, SK의 사장 같은 사람 부럽죠. 그런데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왜 어려운 길을 자처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사랑의 삶이 되어지게 하고 공의와 자비의 삶이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